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기쁘시죠?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르지만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든지 또 여러 고민을 안고 있든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좀 해주십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용기 가지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라 골짜기 이편과 저편에 두 거인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이라는 거인이 있고, 다른 한쪽 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조롱하며 자만에 빠져 있는 불경스러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거인이 대치하며 만들어내는 전쟁의 긴장감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재정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소년 다윗이 괴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 한 가지를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문제덩어리인 골리앗을 보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골리앗이 서 있는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머리 위에 광활한 하늘을 펼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자고요?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쪽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거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바라보기를 거부한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문제거리들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한나라 무제 때 역사가 사마천이 역사서 사기를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할 때 고조선의 멸망 과정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제가 이 홍콩 삼육대학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 교정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큰 고목이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직원에게 물었어요. 쓰러졌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근데 어제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제. 그 시간부로. 그 전에 큰 태풍이 몰려왔을 때도 거뜬히 견디던 이 거목이 어제 작은 바람이 불었는데 힘없이 쿵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속에 개미들이 갉아먹고 있었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개미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름드리 큰 거목이 강력한 태풍이라는 외부의 힘보다는 나무 속의 작은 벌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작은 벌레에 취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 당시에 월남이라고 부르는 자유 베트남이 있었고 월맹이라고 부르는 북 베트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이 세계 4위였을 정도로 월남이 강했어요. 월북보다, 월맹보다. 그런데도 월남이 월맹에게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월맹군들이 이 월남 사회에 깊이 침투해서 그들의 근간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외부에서 윽박지르는 괴물 골리앗이 아니라 내부에서 쥐 죽은 듯이 숨죽이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나약한 사울 왕이 더 큰 문제거리였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될 당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0장에 보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도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변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쭐해졌습니다.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고 규정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남겨놓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에게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어때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인물의 운명이 교차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악신이 지배하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할 것인지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이 된 사울은 백날 노력해도 자기 앞에 놓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만 가지 해법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 싸움은 칼과 창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임을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 속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속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한자어로 연목구호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거예요.
이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속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쌓여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이 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인생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윗과 이 사울을 대조하면서 사울은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한 것,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책임을 버렸고 다윗은 책임을 이뤘습니다.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왔어요, 다윗이. 거기서 괴물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욕을 퍼붓는데 아주 심각한 욕들을 퍼부어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 전면전을 그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표로 싸우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너희는 나와 싸울 한 사람을 택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hoose a man, choose a man. 한 사람 택하라. 이스라엘 진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 그 어떤 남자도 골리앗 앞에서는 그 한 명의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이 말을 해석한 우리 본교 성경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거인인 사울은 자신이 골리앗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유일한 거인이었던 사울이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울이 문제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만 던져주고 집으로 가도 될 뻔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의무였고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걸리적거리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어렸지만 골리앗의 횡포를 보고 영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누가? 소년 다윗이. 거인 사울은 꼬리 내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치욕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서 다윗이 나섰고 사울 앞에 갔고 결국 골리앗 앞에 간 것입니다. 분명 이 장면은 다윗이 문제 앞에서 영적 책임을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사울은 책임을 버렸지만 다윗은 책임을 이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책임의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통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러므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적인 책임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라는 걸 알게 돼요. 영적인 책임을 이루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삶이 아무리 쪼들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또 혹은 귀찮아도 가정에서 가족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방해하는 모든 고민거리, 모든 문제거리는 다 악한 마귀의 공작이고 마귀의 도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이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묶어두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사단의 올무여 미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세우시길 바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또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영혼을 살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이 성도의 직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을 구하고 친구를 구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문제에 뒤덮여 있다고 자신의 신앙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통쾌한 승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다르지요. 그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영적인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영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소속감이 희박했고 다윗은 소속감이 확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누구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 다윗을 통해 처음으로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하는데 나는 그만 자신이 없네.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삶이 고달파지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혼자서 발버둥 칠 때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신앙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신앙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 길을 홀로 걷고 있다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TV 속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2009년 8월 5일 신문마다 난리였고 방송마다 진짜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 이유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던 이 미국 케이블 방송 커런트 TV의 여기자 2명을 구출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2명의 여기자 중 1명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과 결혼한 이 한국계 윤활리고, 또 다른 1명은 대만에서 이민 온 중국계 2세 로라 링이었어요. 그들은 이 탈북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를 취재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첩보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12년의 중노동형이 선언된 상태였어요. 그 소식을 접한 클린턴이 전격적으로 평양으로 날아가서 속전속결로 1박 2일 만에 이 2 여기자를 특별기에 태워서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2 여기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 미국 시민권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무슨 힘입니까? 소속된 국가의 힘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주었어요. 그 후에 이 중국계 이 로라 링은 자신을 구해준 이 클린턴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첫 딸의 이름에 클린턴의 미들네임인 제펄슨을 넣어서 기념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네 하면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움츠렸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된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을 폈습니다.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슴을 펴고 살리라. 네,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움츠리면 안 되겠죠? 가슴을 피십시오,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저는 제 자녀들을 보니까 이 아버지 엄마의 아들 딸이라는 이 의식 하나가 모든 요구에도 되는 펄밋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도 그래 왔고 우리 자식을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뭐든지 요구해. 그래도 뭐예요? 우리 부모는 해줄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다 해주죠. 그리고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죠?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뭐든지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해줄 수 있는 만큼 뭐든지 해주십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승리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은 닫힌 문을 봤지만 다윗은 열린 문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쓰러질 사람이 아닙니다.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해도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쌀 한 포대보다 더 무거운 창을 들고 있던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벼락 맞은 나무처럼 맥없이 쓰러집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사울은 철 갑옷을 입고 무기로 무장한 99%의 완벽한 용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상대할 한 사람 나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 보세요. 왜? 다 완벽한 용사 앞에 나가봤자 질 게 뻔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1%의 허점을 노출시킨 어리석은 이방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무서운 거인이었지만 약점을 보이고 말았어요. 이 약점을 보인 것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648쪽에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왔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물매를 던져서 정콩 마치고 쓰러뜨렸어요. 승리했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허점은 가만히 앉아서 한숨 짓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용감하게 선 다윗을 위해 골리앗의 이마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한숨을 짓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시편 25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에 앞으로 택할. 여러분 계획 많으시죠? 머리에 소망도 있으시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림 성도는
99%의 닫힌 문이 아니라 1%의 열린 문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문제를 바라보며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장벽 앞에서 한숨 짓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1%의 가능성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목이 바뀌고 시야가 열리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가 열린 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큰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적 책임을 다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 때문에 속히 안정을 찾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달라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요. 계속 문제가 밀려오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결했는데 또 오지요.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삶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